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케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믿습니다. 이세 구호는 기독교의 근본이라, 근본이라 말 뿌리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 세계에 맞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그럼 참된 기독교가 아니면 어떤 기도냐? 가짜 기독교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차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함으로 시작되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전기를 발명하면서 이루어졌고 3차 산업혁명은 일본을 중심으로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일어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의 구조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이고 또 그때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천년 동안 로마 캐토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그 한마디로 세상과 교회를 교황의 노예로, 신부의 노예로 만들었던 시대를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세 암흑시대에 잘못된 캐토릭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교황주의입니다. 교황이 모든 성경의 권위를, 해석권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 황제다, 세상의 황제도 되고 교회도 황제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얽매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제주의라고 그래서 사제들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고 미사가 성립되지 않는, 그래서 사제들을 예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다가, 이 교회가 축복의 기관인데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공로주의라는 것은 공을 세우고 어렵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교회에다가 신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모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녀 사냥이라,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녀라, 이렇게 해서 종교 재판을 해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1000년 동안 이루어졌어. 이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사가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운동을 일으키니까 캐톨릭에서 야, 그거 취소하면 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지요.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은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냐, 막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런 그 수많은 그 유혹이 왔지만 루터는 그것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한 30년 후에 나타났던 이 존 칼빈이라는 분도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이 시민들, 자기와 함께하는 국민들, 이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내 생명 하나라도 바쳐서 이들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그 시대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죽음을 무릅쓴 개혁운동에서 우리가 사소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종교개혁하고 가장 그 성경 내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가 포로교환 이후에 유대교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교가 생겨나서 유대교의 강조점은 뭐냐? 성전이 귀하다. 성전, 토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전 제사와 할례와 이 율법,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일종의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종교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도들과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성전 제사가 아니다. 토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토라를 지킨다 하더라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리 해도 도달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잘못된 유대교회를 개혁했던 분이 이제 루터, 참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행전 28장 두라노 29장 두라노 서원에서의 이 설교를 마치고 그 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가. 다시 말하면 16세기는 종교개혁도 캐톨릭이 변화돼서 참된 기독교, 옛날에 있던 고대 기독교, 초대 기독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건.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개혁운동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까지는 이 바울도 유대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편차가 자꾸 더 벌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결별을 하는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 교인들이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에 오게 돼요.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완전히 모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디전으로 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선행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있던 참 구약교회가 아니고 민족주의 종교로 바뀐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이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그 이유는 첫째 잘 모른다. 두 번째는 아마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묵상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3년 후에야 이제
예루살렘에 1차로 방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15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내가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그 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 디도서를 쓴 디도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시대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 만나서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똑같더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더라. 그런데 하나가 다른 것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는 우리 통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만 다른 것이지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나도 목회를 건 40년을 더 했습니다. 전도사 때까지 하면 건 50년이 되는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만, 진리로 무장되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하면 수십 년 관계를 가지고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과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에 바로 선 사람으로서 바른 그 판단력과 바른 지혜가 오늘날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잘못된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럼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아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주의, 신부주의, 또 공로주의를 말했는데, 그때 이 개혁자들은 성경주의를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다. 교황이 기준이 아니다. 또 신부주의, 신부만이 미사를 드리고 중보자인데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을 세워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고, 또 초대교회와 또 이 고대교회가 말했던, 증언했던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 온 세계가 세계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 이 세계 1등 가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사상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바르게 살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세요. 자주 말했습니다만 1등 국가는 다 기독교입니다. 2등 국가는 이제 로만 캐토릭입니다. 3등 국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슬람 이런 국가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른 종교가 있으므로 윤리가 확립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는 양심이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가 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 되면 윤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윤리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1장에서 기독교의 이 근원이 뭐냐? 그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근본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살리신이라, 부활이 기독교, 부활의 종.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복음이라,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뒤에 11절, 12절에 가서는 바로 계시.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계시다. 이 계시가 뭐냐? 성경을 말, 성경, 계시.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근본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복된 소리가 뭐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공짜로 천국 간다. 쉽게 하면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쉽기 때문에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돈벌이를 좀 하려고 하면 그런 잘못된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 이단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11조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린데 오면 밥도 먹여주고 일도 하게 하고 오라. 가면 어떻게 합니까? 11조 안 받는 게 재산 다 뺏대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나오면 살지도 못해. 그게 우리 그 옆에 있는 신앙촌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 빼앗는 거죠. 선을 빙자하였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근본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을 합니다. 2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 유대교인들이 성전 모임을 가져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토라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도 이렇게 같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뭐 일리가 있잖아요. 예수도 믿고 선한 일도 하고 두 개 또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가지고 우리 따라합시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가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선한 일을 해봐야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이 나눠줬다. 그 선한 일이냐? 선한 일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걸 선하다 안 그래요. 같은 공범이라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에 왜 구원받느냐? 뭐 무슨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20장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지으면 다 죽고 지옥 가는데 그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교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요사이 말로 하면 극단주의자들. 또 다른 광신주의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서 8장에 보면 사도 이것 때문에 사울이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증인을 쓰잖아요. 그리고 9장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무에 달려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게야. 저주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천벌을 받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있겠어요. 천벌 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이 내 동족이 그 저주받은 자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때는 내가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분토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의 말씀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보석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팔고 안 사겠느냐. 그 사실을 사도 예수의 보화를 발견해. 베드로가 발견한 보배를 발견해.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베드로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바울이 한 말보다 더 멋지게 합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1에서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교훈이, 잘못된 복음은 뭐냐? 이 3장에서 4장으로 쭉 이어가면서 나타나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우리가 3장 1절을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일러노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거기에 이제 미혹됐다는. 그리고 이제 24절에 초등학문, 초등교사, 또 4장 9절을 봅시다. 4장 9절.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신 바 됐건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려느냐. 이 초등학문은 선행종묘입니다.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토라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선을 막 행해야 구원받는다. 요사이 같으면 헌금 막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종교는 다 선행종,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말한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선행 종교예요. 그래 다른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양을 많이 들어야 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어리면 자기 앞에 재산이 많이 있어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 초등학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초등학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게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장에 가서는 이제 이 바른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바른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속량을 받는, 죄에 대해서 그냥 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치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치르고 우리 죄를 속해줬더래. 그게 우리는 은혜라는. 두 번째는 뭐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유업을 받는다. 유업. 이건 어떤 유업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천국의 유업.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그럼 뭐냐?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다 상속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 앞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들이 살만하면 조금 주고 다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아진 사회가 되면 뭐 지들은 너희들이 먹고 살 일하면 되니까 선한 일, 좋은 일에 이제 쓰도록 이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이 복음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 같으면 설교를 하면 저거는 박 목사 말이다, 박 목사 깨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박 목사님이 전하는 성경은 한 말, 성경의 말이다. 그리고 진짜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다. 성경에 있는 분들도, 성경의 바깥에 있던 선배들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다. 이렇게 해야 내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나한테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면 새로운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내가 3년 후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14년 후에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내가 함께 갔던 디도와 또 누굽니까? 이 바나바, 이렇게 다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 그 우리 청신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된 분입니다. 정말 복된 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뿐만 아니고 원리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밥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피곤한 예로 우리 학교 서울에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한 20, 30명 되면 돈 좀 남습니다. 근데 몇 명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니까,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안 해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재정에는 대단한 많은 예산을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복받으러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교인이 복받는 거예요. 목사가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지금 기성 더 나은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4절에서는 5장에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게 많은 죄에 대해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받는다. 아까 이제 앞에 선행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냐? 거기 보면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는 늘 성령이 말한 선한 일을 육체의 일을 늘 우리는 성령의 일을 따라 해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그 잠언의 요체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반드시 선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믿습니까? 6장의 결론적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1장에 성경을 자랑하고 14절을 한번 6장 14절 내가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 나는 십자가만 자랑, 성경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중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 지은 받은 중생이면 구원받은 걸 내가 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는 자랑하는 삶, 또 하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랑하는 삶과 선한 삶, 이 두 가지 삶인데 좋은 것이죠. 자기를 살펴라. 선한 자기를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서로 이웃과 서로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가르치는 자는 교회 지도자들하고는 늘 좋은 것을 나누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신자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질적인 것, 또 협력 이런 걸 도와야 되고, 목사는 뭘 돕냐? 교인들에게 양질의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바로 전해서 신자들이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도자들이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연구 안 하고 설교를 아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10절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삶은 5장에 육체의 일과 죄의 일이 있고 두 가지의 삶은 선한 삶과 자랑하는 삶.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통신교회 성도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때가 되면 다 거둔다.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악한 일은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에서 한 말, 초동가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윤리적 종교로 돌아가지 마라. 5장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잘못된 건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4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표준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을 닮는 우리 총신교회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닮아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천국이 우리 모두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삶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닮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량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인 것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선하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